샬롬.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에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비되고 있는데, 그 대비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도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고 어리석은 자도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굉장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 자신에 대한 평가가 결국 말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평행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평행법의 묘미를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는 거의 길인데 자신의 행동은 늘 옳다, 항상 옳다, 여긴다 하는 이것은 자기 눈에, 자기 눈에 늘 옳다고 여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남의 말을 안 듣는다. 내가 늘 옳은데 왜 남의 말을 듣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남의 말을 듣지만, 권고를 듣지만, 미련한 자는 남의 권고를 도무지 듣지 않는다. 왜 권고를 듣지 않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죠? 교만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왜 듣느냐? 겸손하기 때문에 듣는다. 여기서 권고라는 것은 모략이에요. 애자. 애자. 그리고 듣는다는 것은 바로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의 행동의 패턴, 지혜자는 늘 건강한 애자에 대해서, 권고에 대해서, 모략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의 건강한 조언조차 듣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16절로 넘어가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러니까 15절에 미련한 자로 시작했고 16절도 미련한 자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짜증을 바로 내는데 언제? 바로 그날에, 그날에가 당장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으면 바로 분노가 드러난다. 그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당하지만 덮는다. 여기서 덮는다는 것은 은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욕에 대해서 이게 뭔가 심사숙고한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하고 굉장히 대조되죠. 지혜로운 자는 모욕을 당했는데도 바로 그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로 맞상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분노를 조절한다. 감정을 조절한다. 그리고 위험을 피한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모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략을 잘 듣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자신의 분노를 드러낼 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잘 조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와 또 우리의 어떤 수양의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말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직한 말과 거짓말의 영향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과 18절과 19절이 이렇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괴휴를 말한다. 여기서 이제 그 법정적 상황이죠. 정인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으냐, 진실과 거짓, 참된 정인과 거짓 정인,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로서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진리를 말한다 할 때 이 말하다 하는 이 단어가 이게 그 참 좀 독특한 단어예요. 숨결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진실한 증거가 이 정인의 그 숨결처럼 이렇게 나오는, 진실을 호흡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진실을, 의를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정의를 드러내어서 재판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의를 세운다, 진실한 정의는. 그런데 거짓 정의는 괴휴를 말한다. 그러니까 거짓 정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조작하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 그의 증거가 당사자들의 생사와 연관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언제든지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이다. 법정에서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총체적 진실과 오직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하는데, 이건 단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평소의 말이 늘 진실에 일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고, 두 번째로 18절로 넘어가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함부로 말한다. 이거는 무심코 하는 말과 사려 깊은 말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마치 칼로 사람을 찌른 것 같다. 파괴적이다. 함부로 말하다. 여기에서 함부로 말하다는 그냥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어쩌다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 예시보태 분사형, 예시와 분사형을 통해서 함부로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유형의 사람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이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도 하겠지만 무책임하게 함부로 말하는, 부주의하게 함부로 말하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여기서 찌르다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찔러서 몸을 관통하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말은 칼과 창으로 사람의 영혼을 찔러 관통시키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파국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료하는 약이다. 지혜자는 말싸움에서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지 않는다. 그는 사회적 통찰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공동체의 건강에 기여하려고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화해를 가져오려고 하고,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루만져 준다. 그래서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씀이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다. 온갖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9절로 가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이 세 잠언의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진술은 법정에서든지 일상생활에든지 진실한 증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 자체가 항구적 가치를 가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나누는 말씀은 내 당대에만 끝나지 않고 늘 지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만 거짓 주장은 쉽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진실된 진술은 견고하다. 그래서 의지할 수 있다. 근데 속임수는 그 정의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20절에서 23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감추어진 말과 드러난 말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20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악이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괴휼이 있다.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일행에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화평이 없다가 되어야 하는데,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이게 지금 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으면 화평을 논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속임수가 숨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진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데, 악을 꾀하는 자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와 대비되고, 그리고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겠지만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명사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공동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옳은 것들을 가지고 따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옳은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늘 공동체의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 공동체의 행복을 항상 내 자존심보다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화해의 사역을 했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꾸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마음에 결코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가면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겠지만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여기에서도 이제 참 이 평행법이 어렵습니다. 그죠? 먼저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의인에게 재앙이 없겠습니까? 의인에게도 재앙이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까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인에게
악인의 그 재앙이 악인의 악한 계획과 행동에 의인이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 당할 재앙이 의인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완료고 미래고,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다는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이미, 악을 계획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마음 속에 마음의 상태예요. 악인의 마음 속은 이미 지옥이다. 이미 지옥이다. 왜 계속해서 남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의식적으로 두렵겠어요. 악인의 마음은 이미 악한 것으로, 재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의인에게는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건이 안 생길 것이다. 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니면 의인은 그런 역경도 잘 견뎌낼 것이다. 그 다음 22절로 넘어가게 되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에는 이제 유실론적 관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21절에 대한 설명은 22절 같아요.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한, 재앙이 가득한 것은 거짓 입술을 늘 가지고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심령이 씻김을 당하지 못하니까 이미 지옥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재앙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유실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단지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다. 진실이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진실한 행동은 진실된 성품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절로 넘어가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앞에 이제 16절에서는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나왔고, 그리고 수욕을 참고 이렇게 감추어 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식과 미련함을 드러내는 사람과 감추는 사람이 나오네요. 그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파악을 하고 어느 것이 바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감추어 둔다. 자신의 지식을 감추어 둔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만 이렇게 즐긴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과묵하다. 물론 적절한 시기에는 말을 하겠죠. 적절한 때에, 어울릴 때 말하기까지는 잘 담아둔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과신이 없기 때문에, 자만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도 과묵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미련함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드러낸다. 시도 때도 없이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는 항상 때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때를 놓친 말은 의미가 없다. 말을 주고받을 때 상황에 어울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을 준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말은 어떤 것인가? 말을 할수록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사적으로 말을 해야 될 것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잘 알지도 못하고 배경도 없는데 내가 혼자 잘 안다고 잘난 체하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부적절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절에서 27절로 넘어가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단지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가 27절에도 나오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과 부지런이 24절, 27절에 나오고, 그 안에 이제 선한 말 25절에 선한 말이 나오는, 그래서 26절에는 이웃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말과 부지런함, 말과 게으름, 여기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사회 경제적 역학을 말해주고 있는데, 부지런한 사람의 손이 사람을 다스린다. 여기서 이제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 뭐 정치, 비정치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자가 될 것이다. 관리자가 될 것이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결국은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 부지런한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잘 가꾸어 가면서 지도자 역할을 하겠지만, 게으른 사람은 부림을 받는다. 이 부림이라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강력한 단어네요. 맞서로 강제 노역을 당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제때 열심히 시절을 쫓아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부림을 받게 된다.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유도 잃고 건강도 잃고 우리의 인생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럼 적용을 한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지혜의 제자들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참 적절한 사회적 신분을 가져야겠다. 이런 욕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욕망이 자문에서는 다 나쁜 게 아니다. 선한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어떤 참 명예로운 사람이 될 욕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 욕망을 내가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아주 거친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절로 넘어가니까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케 되지만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그 앞절에서 24절에서는 사회 경제적 차원이 있었는데 이제 25절로 오면 우리의 심리적 차원이 있네요. 그러니까 심리적 우울증과 사회적 우울증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 절이 참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조그만 우울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더 심한 불안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이건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이게 소용돌이 쳐서 점점 더 크고 무겁고
힘든 근심을 만들어 가는데, 선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선한 말씀이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uplifting, 이렇게 고양시킨다. 그러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과 밖에서 파장이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되는 이런 것이 아주 멋진 대꾸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심은 내면적인 것이지만 이 근심이 내 심장부에 충격을 주어서 내 행동을 마비시킨다. 번뇌하게 된다. 짓누른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선한 말을, 친구의 선한 말, 아내의 선한 말, 자식의 선한 말, 가족 관계에서 서로 선한 말, 공동체 안에서 선한 말씀이 너무나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매주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한 말씀, 우리의 지혜자의 좋은 말씀 하나가 우리의 용기를 북돋워 줄 것이다. 26절로 넘어가면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지만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한다.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인이 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인도자가 된대요. 인도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데, 악인은 뭐 해요? 악인은 아무에게 도움이 안 돼. 악인은 도움이 안 돼. 근데 의인은 친구를 이웃이죠. 친한 친구를 인도하는데, 악인은 자기를 미혹하게 해. 그러니까 의인은 바른 길로 가는데 악인은 계속 격길로 가.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를 미혹해 하는데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니까 뭐예요? 자신의 의가, 자신의 의로움이 점점 상승하겠죠. 점점 견고해지는 의인과 악인의 대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은 모든 사람을 긍정적인 길로 인도하지만 악인은 아무도 도우지 않고 누구에게도 쓸모없고 자신을 결국은 파멸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가니까 다시 게으름과 부지런함. 게으른 자는 그것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이 사냥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럼 부지런한 사람은 사냥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때 사냥을 한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할 것이 있어도 사냥하지 않아.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사냥할 것을 정확하게 꼭 그때 놓치지 않고 사냥을 해낸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집에 고기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부자는 사냥을 잘 했기 때문에 재산과 부를 쌓는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많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배고프지만 부자는 먹을 것도 많고 값진 것을 집에 보관하게 된다 하는. 그럼 이제 이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선한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래서 인도자가 되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공동체를 안전하게 이렇게 키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이 대미를 이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을 마무리를 할 때도 보았지만 이 잠언에 있어서는 시작하는 말씀하고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을 이렇게 시작과 끝에 두는데
12장에서도 마지막 절이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잠언 전체, 2장 전체 결론이 되겠습니다. 델리치가 말하기를 12장 28절에 있는 이 잠언은 너무나 숭고하고 중요하다. 최종적인 마침표 그리고 결론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끝으로 길의 이미지를 통해서 의의 보상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삶의 방식이죠. 라이프스타일. 의인의 라이프스타일에는 늘 생명이 있다. 그 자신이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그죠? 그 자신이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의 숲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 그 길에는 사망이 없다는 것은 그 길 끝에 죽음이 없다가 아니라 그 길 가는 길마다 사망이 없다. 그 의인이 가는 그 길에는 죽음과 죄와 그리고 이 저주가 없다. 그 길 자체가 생명길이다. 죽어서 부활하고 죽음 후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그 자체에 죽음이 없다. 죽음의 영역으로 의인은 쉽게 걸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생명을 선택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여기에는 없고 늘 생명나무의 그늘이 의인의 길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의인의 길에 대한 이 천명,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잠언 지혜가 지금 지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